이게 오늘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기도 해.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도 어제부터 계속 했거든요. 어제도 어제 오늘도 내일 계속 백주 기간이면 따로 없어. 그냥 이때 인달이 시작되는 데는 여러 요동을 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 연구를 하는 게 우리 의식하는 것이 스님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우리 의식이나 이쪽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편에 속해 정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왜 다른 거를 잘못할까 이렇게 의심하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 스님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어느 행사를 가보면 우리 연불을 하는 있으면 늘 자기 집인데도 주눅이 들어서 연불을 못해요.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다른 걸 더 잘하잖아. 그지? 우리 법정 스님의 일타 스님 연불 잘했나? 전혀 못했거든요. 그럼 다르잖아. 근데 존경을 받잖아. 근데 특히 요즘 연불선이 유행이다 보니까 연불이나 목탁이나 이걸 잘하는 분 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수준이니까 이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영과 능력이 이 정도. 지금 내가 500분조로 썼는데 혼자는 사실 못해요. 일반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제사하는 것도 힘든데 몇백 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스님이든 법력이나 도력이나 이런 걸 있어야지만 가능만 해요. 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논산절망할 때 우리 누님이 계시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딱 해서 50명, 60명 이 정도만 딱 하는데 더 이상을 하면 부담스럽고 자기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능력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일을 또 겪었었어요. 저도 좀 지금 한 보름째 제가 거의 말을 잘 안 하고 있는 편인데 힘들기도 힘들지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이 겪을 때가 항상 많잖아요. 내가 충격적으로 하는데 누가 아프다는데 다 죽어가는데 막 어떻게 야단을 맞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근데 본인들이 속이 더 타겠죠. 그죠? 우리보다 본인 당사자는 더 힘들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불려가갖고 우리 논산절에서 2달 전에 천도제를 한번 했는데도 이거 아니더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71밖에 안 되신 분인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자식들도 잘 두고 엄청나게 자리를 잡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저도 한 달 내나 고민을 하고 우리가 불교에 사는 게 마지막 하는 방법이 스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뭘 할게 했더니 이게 구병시식, 구명시식이라고 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명을 구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두 가지 용어로 다 쓰는데 매우 어려워요. 저도 이제 5, 6년 전까지는 좀 했었었는데 내가 그동안 한 6년, 7년을 쉬었거든요.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스님들도 그걸 하려고 하면 잘못되면 그 구병이라고 명이 자기한테 붙으면 수행도 뭐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하지. 그걸 뭘 하려고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논산절 우리 신도 회장님인데 동생들인데 우리 누님한테 붙었는데 우리 누님이 그 스님이지만 스님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하는 분야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병식을 못해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잖아. 그게 막 한 손님을 너무 막 닥달을 하니까 우리 누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스님, 우리 신도니까 그분이 우리가 60년 된 논산절 6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결혼해서부터 절에서 살았어요. 새빵을 얻어갖고 신혼부부 때부터 지금 80 하나니까 엄청난 분이죠. 가족 이상 되는 분이지. 근데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는데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논산절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절을 또 논산에 가서 여기 와서 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몸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 못 와. 그래서 논산 가서 다른 절을 섭외해서 밤에 하는 거거든요. 밤 7시 넘어서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차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차리지만 너무 어려울 때 우리 대의스님 불리고 나가고 그 스님 불러서 3명이 하는데 한 11시까지 7시 4시간 정도 하고 나는 그래도 빨리 왔는데 그 정리하는데 새벽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그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왔을 때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야. 돈도 필요 없는 거야. 나 벌을 만큼 벌어서 스님이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해달라는 거야. 돈이. 이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내가 만약 명을 띄거나 귀신을 띄는 일인데 이게 되겠어요? 2월달에 친구가 돌아가셔갖고 친구 상가집에 갔는데
귀신이 자기한테 붙어온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 근데 가는 집마다 이제 최종 왜 구병실을 하게 되면 며칠 전에 이제 다긋하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무당집도 가고 어디 안 가겠어. 다 가지. 가다 보니까 이번 달 못 넘긴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보면은 아닌데 내년에도 살고 있는데 왜 이번 달 못 넘긴다고 할까? 도대체. 그럼 막 난리치잖아. 그래서 아니요 죽진 않아. 내가 좀 힘들겠지만 내가 절대 안 죽어. 그래서 그게 달래놓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랑 이제 지난주에 잘 마치고 왔는데 편안해졌는데 나도 편안해졌고. 근데 구병식의 모든 음식은 전혀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바이러스부터 떠서 전혀 한 미약한 한두 미약하거든. 그대로 다 버려야 되거든. 전혀 우리 부처님 올리고 여기 가는 거 상관없지만 그 병을 귀병식 귀신들을 달랬던 음식은 우리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다 버리고 잘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안정적이를 하고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제 음식도 고기를 끊었는데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 근데 그게 꼭 그렇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이나 정신과도 다니고 여러 상담도 다녔겠죠. 치료 효과도. 근데 이거가 스님이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의지야. 의지가. 어떤 의지.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 거라고요. 백중기도가 백중천도잖아요. 조당천도 하는 이유가 지금 하는 것이 보니까 천도를 뭐 극락으로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 이게 백중 공덕이 굉장히 세거든요. 엄청 세. 공덕 지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남을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떡과에 올리고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생판. 왜냐면 대개들 나를 위해서 먹거나 뭘 하지. 우리 돌아가신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 이게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불교인들은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이게 공덕 짓는 게 공덕을 최고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근데 백중도 마찬가지고 백중은 9월 6일 백중 하루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피함이지만 우리 불교가 좀 어렵다 보니까 90년 말 2000년도 초반에 조계종에서 회의를 했어. 그러지 말고 7번을 하자. 칠제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 충청 우리 논산절 같은 게 있을 수 없어. 우리 송림보살님 말지만 우리 논산절들은 그날 9월 6일 하루밖에 안 해. 원래 그게 원칙인데 이제 여기 조계종에서 절에 너무 안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만들어냈어. 억지로. 우리만 있는 거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도 백중을 1번 하는데 백중 하루만 하는 거야. 매우 중요해. 근데 이 지장기도라는 것이 마찬가지 아까 여러분들이 했었잖아. 업장 녹이는 데는 최고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간단하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분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자주 꾸는 거 있어. 우리 김민지 보살이 꿈을 너무 자주 꾸잖아. 김민지도 갑자기 엊그저께 며칠 전에 갑자기 영화 있는데 꽃을 들고 가는 게 그래 그 꽃을 여기서 오늘 여기 지금 김민지 보살이 꽃을 올렸잖아. 어제 내가 화엄 가서 꽃을 올렸는데 자기 마음에 올리는 거야.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탕을 올리기도 산신각에 사탕도 왜 수자라는 영가도 아동 영가도 막 별의별 요동을 치는 사람 인지가 좀 빠른 사람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나침반처럼 막 움직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가천도에서는 그게 특히 더더욱 많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이거 쓰는데 일주일 걸렸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써야 되거든요. 영가는 안 써줘요. 미안하지만 안 써줘요. 누구네 거 딱 썼는데 그 다음 집을 써야 되는데 안 써지는 거야. 나도 너무 화가 나고 엄청 이러고 계속 안 써줘.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하나 또 써야 돼. 어떤 때는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쓴다 해서 우리 집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막 쓰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아. 왜 이거 다 돈이잖아. 다른 절들은 일패 한 사람당 개별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건 또 뭐 우리 절이 여기 백중으로 돈 벌려고 이런 건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해. 이게 기도가 괜히 해놓고 안 되면 소용없잖아. 돈만 많이 하면서 우리 신도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니잖아. 우리 설판제자들 그래도 몇 분들 이렇게 있어갖고 우리 친구들 오늘 왔는데 제일 바쁘거든. 저 친구가 지금 강남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 되는 고깃집 사장님이셔. 알죠? 여기 여러분들 자유뭉TV라고 알잖아요. 여기 맨날 노란 피는 거 알잖아. 우리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런 게 한 50년 가까이 된 친구죠. 이렇게 그 바쁜 아닌데 오늘 입제에 꼭 오라게 갖고 오늘 왔다 갔는데 이런 정성을 내가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안 돼. 어떤 분이 그분이 그래서 스님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꿈만 꾸면은 이상한 꿈만 꾸면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꿈이에요. 저만 속이는데. 고등학교 때도 막 무슨 꿨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 회사가 보도가 나는 거야. 그 꿈이 쭉 했더라고. 좀 그래. 그래서 보도가 나니까 엄마가 공장이든 일하는 데 나가야 되잖아. 그때 나갔는데, 또 그날도 꿈을 꿨는데, 엄마가 손을 다쳐서 왔어. 엄마가 장애인이 됐어. 죽을 것 같아. 자기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속상하고 집안 어렵고 걔가 가진 뭘 해도 다 안 되는 거야. 시험 해도 막.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겪을 때까지는 무슨 수많은 고통이 있었겠다 알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나처럼 안 풀린 사람이 있을까? 그 중간에 보면 자살 시도도 하고 뭐 자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성당이고 교회가 엄청나게 다녔대요. 엄청나게.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오니까 무슨 신이 있어. 신은 없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절대로 신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내가 그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있어. 신은 없다. 무신민들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 안 믿고. 근데 이제 어느 한날 하다가 어느 친구가 막 자기 친한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근데 절에를 다니는데 우리 이제 따라가서 그냥 우리 스님이랑 차 한잔 하면 어떡하냐? 너무 힘든데 취업도 안 되고 저기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하거든요. 끌고 가다 그냥 나 따라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와서 차 한잔 막 해. 불교 근처도 안 갔고 불교를 믿어본 적도 없어. 근데 방법적 제시할 적도 누구를 믿을 마음도 없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저한테 스님 저는 이상해요. 제가 꿈만 꾸면은요 우리 집은 모든 게 다 모든 친구가 다 잘못되는 꿈을 내가 도대체 부담도 아니고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더러운 팔자가 막 얘기하다면서 이제 스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 그러면 오늘 돌아가서 지장경이라는 거, 지장경 우리 사경에 했잖아. 지장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경을 한번 해볼래? 사경이 뭔데요? 글씨 그냥 노트에 그대로 베껴 쓰는 거야. 한번 해봐. 그런데 생전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유난히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동요가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그게 사람마다 이게 은퇴가 많이. 우리 절에 가볼까? 여기 잘 다닐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날따라 인연이 돼서 자기 쑥 끌릴 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무리 좋은 줄을 끌고 가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되잖아. 근데 그날따라 그 스님 말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지장경 너 그냥 이거 한번 써봐. 근데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기가 생겼더라는 거 계속. 근데 계속 2권, 3권 정도 쓸 때, 3권 한참 걸렸겠지? 우리 두껍잖아. 3권 정도 쓰고 4권 쯤 쓰는데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평온하고 자신감도 뭘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 시험을 보러 가는 거야. 어차피 다 되는데, 근데 막 시험, 대기업, 여태까지 중소기업도 다 떨어졌는데 대기업 시험을 봐? 그래서 시험을 봤어. 면접, 오늘 발표 날이에요, 발표 날. 당연히 자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됐어. 자기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 어떻게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합격을 하지? 어떤 힘이 있었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했는데 그것도 인연인 거야. 왜냐하면 3명을 뽑는데 4명을 뽑았어. 우연찮게 그 대표이사 회장님이 그 사람을 이력서를 보다가 3명 뽑잖아. 한 장을 들고 온 거야. 야, 이 친구도 하나 시켜봐. 이렇게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된 거야. 넌 원래 계획이 없던 애야. 그 얘가 됐어. 얘가 기겁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지? 그 다음날 꿈을 꿨다. 다시 또 꿨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생이 우리 전생 업이잖아. 업생이야. 내가 잘못된 지금 살아가는 행위거든. 내가 업을 다 갚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 그게 뭐냐면 왜 이 친구가 무슨 꿈을 꿨냐면 전쟁에 나가는 꿈 있잖아. 전쟁에서 막 하는 거예요. 전쟁 꿈, 군인 꿈만 꾸면 집안이 풍신박산 되는 거야. 나중에 다 합격을 나중에 보니까 자기 전생을 알게 된 거야. 전생에 뭐였냐?
이 사람은 군인 지휘관이 있어. 어떤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지휘관이니까 위의 명령에 의해서 한 마을을 몰살을 시킨 거야. 자기도 모르게 부하들한테 시켜갖고. 전생에 내가 이런 업보가 있었구나. 왜 내가 군인 꿈을 계속 꿀까 했는데 나중에서 풀려보니까 전생에 나한테 네가 군인 지휘했는데 너도 모르게 많은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다. 이 업이 너무 두꺼워갖고 근데 이게 지장정을 그 사람이 지금 7권째를 썼는데 그래도 잘 돼갖고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냈어. 해외에서. 근데 거기서 또 2년 따라서 외국인 여자를 만난 거야. 프랑스 여자를 만났는데 가면서 어떻게 그러는데 집안도 아무것도 없는 애니까 학교도 내가 고등학교 중퇴를 했으니까 너무 어렵다. 근데 거기서 너무 성실했는데 그 여자를 만난 여자도 자한테 맞는 분을 만났겠지. 근데 여자들 프랑스어가 뭘 알아. 근데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이런 걸 쓰고 있어. 근데 그 여자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그 여자도 3권째를 쓰고 있는 거야. 모르고. 이 친구는 모르게